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테루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테루마는 오늘 25장 2절의 말씀에서 예물을 이제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오는 그 예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막,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난주에는 이제 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예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 더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 희생의 제사나 또 뭐 번제나 뭐 다른 이 레위기의 어떤 동물 제사 또 곡식 제사 가운데서는 내 죄와 나의 어떤 문제를 속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사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워 올리는, 그러니까 예수와의 몸이 완성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의 어원을 보면 이제 룸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가다 혹은 일어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또 연합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서는 것과도 연결되겠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신에게 바치는 어떤 제물과 분명히 여기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뭐 내가 해를 입을까봐 아니면 이 문제가 지속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어떤 아주 최고의 극단을 우리가 소망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삶의 몸의 연합을 이루기를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구원의 기쁨인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살아서는 별로 큰 걱정 없는 어떤 그런 복을 받고 그 정도의 어떤 기쁨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는 그러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사람은 가장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렇게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테루마의 어원인 이 룸에서 이 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되었다가,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라고 할 때 이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방주가 올라가서 이제 그 어딘가에 걸리게 되는, 그 가라앉아 있던 그 방주가 위로 떠오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룸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따로 구별됨을 받는다, 또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기쁘게 드리는데, 이 테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중에 제사에 있어서 이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이게 그 요제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요제는 이제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테로마의 제사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이 위아래로 막 흔들어서 드리게 되는데, 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행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호적인 것인데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 번에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게 되면 또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고, 또 그 부어진 것으로 우리가 더 드리고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이런 어떤 그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서 증폭되어가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의 이야기,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고 완성하고 이 성숙해가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어떤 일방적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실은 먼저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떤 흔드는 그러한 자세를 이제 테로마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의 제사 가운데에 이렇게 흔드는 자세로 드리라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요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큼직큼직한 것, 뭐 요긴한 것, 계획에 맞는 것이 아니고 바치는 모든 것을 일단 다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의 예물은 무언가 어떤 그 하한선이 있지 않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어찌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데, 그 성막을 완성시키는 데에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뭐 성전을 짓는다거나 또 예수와의 이 몸을 이루는 일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빠르기도 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작은 자의 것이라도 또 작은 자의 어떤 헌신, 작은 헌신이라도 다 받아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주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이 주의 몸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헌신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그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갖고 또 그것을 욕망을 따라서 쓰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난해서 또 못 드리고 또 많아서 못 드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사실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본질이 이 돈에 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그 선포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이 욕망에 따라서 돈을 갖기 시작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돈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 되는 그 민망함을 굳이 감추지 않는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만 아는 그런 기쁨이죠. 이걸 이루는 자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니 돈을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 허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분개하고 그렇게 그것을 왜 허비하냐라고 말했던 것과 같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어드릴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는 기쁨만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다. 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뭐 이렇게 형편이 좋아서 무엇인가 이렇게 남아도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경우보다는 나도 어렵지만 또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그 간절함으로 또 그것을 조금 떼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나처럼 못 먹고 못 배우고 또 헐벗은 그 아이들과 또 그러한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가난함 가운데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는 가난한 분들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사실은 뭐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없어 보니까 참 어려웠겠구나. 이분들이 참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이제 체감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후서 8장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에 이제 자원 예물의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되는 만큼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 기쁨과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쁨도 없는데 드리는 어떠한 그러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부담이 되고 자꾸 뭐 교회에 오면 뭐 헌금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냥 이것을 딱 방어하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때에 나의 모든 헌신들, 그것은 뭐 그냥 그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본다면 이제 돈에만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요. 또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몸을 이루게 되죠. 내가 꼭 물질로만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테루마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와의 몸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몸에 관한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이 복음과 그 복음서와 예수와의 모습을 굉장히 더 깊게 볼 수 있죠. 또 입체적으로 그 바라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패턴이 되고요. 히브리어로는 타브닛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타브닛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보인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이 타브닛,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또한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갚음을 받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다른 어떤 오늘날에도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유교나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노여움을 살까봐 그렇게 이제 제물을 바치는 어떤 그 두려움의 노예, 그 종으로서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테루마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그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고 또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치지 않고 그게 나름대로 뭐 각자가 다 그렇게 찾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는 것,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의 연합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막을 이룬다, 테로마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게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었을 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요, 이게 전에는 막 분리되었고 뭐 당을 짓고 서로 막 비방하고 미워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요. 또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그 이야기. 이 각양 맡은 자들, 뭐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뭐 소중한 것이나 조금 덜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연결돼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이야기. 그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내 기쁨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같이 서로가 또한 이것이 연결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물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그래서 어떤 금속에 대한 것을 주시는데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가장 어떤 존귀한 것의 그 첫 번째의 기준이 되죠. 금. 에덴의 첫 번째 강이 이제 비손이고요. 이게 이제 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 강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제 퍼져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작은 그런 그 알갱이만 있어도 뭐 굉장히 많이 펼 수 있는, 그러니까 확장성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그렇게 나타낼 때 보통 쓰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알갱이만으로도 뭐 자동차 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이것을 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의 속성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덮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예수와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자하브라고 하는데, 이 자하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이 순전한 기름의 색과 이 금의 색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것을 이제 금빛이라고도 부르고 또 맑은 하늘,
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은이 되겠는데요. 은은 성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한다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성결함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캐세프라고 해서 이게 성막을 그 봉헌할 때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이 캐세프, 은 주발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사모하다, 아주 열렬하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캐세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결단으로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결함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게 될 때 이 캐세프가 생기게 되는 것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자신들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본질로서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오늘날의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우리가 모방하게 된다. 그래서 모방 욕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이, 이 캐세프와 같은 이 열망이 그 성전을 삼켰다라고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성전을 삼키는 이야기. 그게 오늘 성전을 이루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연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를,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그 열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더해져야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호와를 갈망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놋을 드리게 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호세트라고 해서, 이건 그 나하쉬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이 죄를 짊어지는 어떤 그 뱀의 형상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과 깊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뱀의 형상이었을까요? 하고 많은 모습 가운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꺼려지는 것, 그리고 이 에덴에서 사람을 미혹했던 그 악의 어떤 형상으로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던 그 모습이죠. 근데 가장 사악한 그 죄를 모두 다 집약한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놋이라고 하는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것은 그 이 실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가늘고, 근데 이러한 것을 다 꼬고 또 날실과 시실을 이렇게 직조해서 이 성막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죠. 이 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작은 실 오락이 하나가 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네트워크 사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고 또 연합되는 것의 가장 큰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을 이제 테켈레트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 청색이라고 하는 이 테켈레트가 이 청색 이 조개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이 염료에서 이 청색 실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수의 강과 연결이 되겠고요.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르가만이라고 해서 이 왕의 옷이 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입히는데 그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을 그렇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이 세 번째로 홍색, 이것은 이제 보혈을 뜻하는 것이죠. 가는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샤쉬라고 해서 이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배실, 이것은 다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실이 이 네 복음서와도 연결이 되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연결이 되는데, 마태가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고 이 왕권에 대한 이 금색을 그렇게 금색 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이 마가는 송아지, 권능의 주를 뜻하고요. 또 사역하는, 그러니까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주님을 뜻하게 되고요. 누가는 인자, 또 십자가의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요한은 가는 배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예수, 세마포, 이게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러한 복음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작은 어떤 시로라기와 같은 이 삶의 행위들이 다 연결되고 서로 그렇게 요긴하게 묶여서 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양의 가죽, 이 가죽들이 다 성막을 덮는 이 덮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버링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욤키프루, 그러니까 속죄, 대속죄일을 욤키프루라고 하고, 덮는 날, 덮어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덮개로 덮이지 않으면 그 태양빛 때문에 뜨거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여러 겹으로 이렇게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해나 다른 아무 뜨거운 것이 상하지 않게,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보호가 됩니다. 여기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역시 어린 양의 대속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걸 완전히 세상의 지식을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만, 바닷물은 물이긴 물입니다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걸 마실 수도 없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러한 물로서 표현하는 어떤 사망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복음,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게 되고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소의 어떤 주재료, 또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이 목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딤이라고 하고, 보통 시딤 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쇼테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주로 고난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이 목재 재료 가운데 하나였을 것인데, 아주 좋은 목재는 이제 백향목이라고 해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었고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쉬운 나무가 이 시딤 나무인데, 이 시딤 나무, 이 조각목이 성소의 주 재료가 되고, 이것은 십자가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 예수와의 몸에 대한
그래서 예수와의 존귀함, 또 예수와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이 모든 이 고난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름을 드리게 되는데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그래서 등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을 예비해서 이 그름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한 기름만이 이걸 태워서 빛을 낼 때 이 그름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순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름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성소를 그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름은 어떻게, 이 순전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을 짜내서 거르고 또 다시 거르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짜낸 기름, 또 두 번째 그렇게 거른 거, 세 번 거른 거, 이렇게 돼서 나중에 가장 우리가 올리브유 가운데서도 그 오늘날 우리 엑스트라 버진 이런 것,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걸러서 완전히 불순물이 남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이 거룩한 관유를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 8일 동안 이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 걸리는데, 우리 한우카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날짜 동안 이 태울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이 성전의 불을 밝혀주셨다. 성령의 기름으로서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우카의 이야기 가운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기름을, 그름이 나지 않는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고 거르는 곳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뜻이 불순물처럼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와께서 하신 일의 거의 대부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이 생각이, 내 뜻이 그 안에 조금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다 타게 되면 그름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리고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너무 짧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말했으니까 여기서 끝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는 계속 그 욕망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마음에 다른 불순물들이 있다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도까지 우리가 가닿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그 기도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 이러한 보석을 가져오라. 사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 예물 가운데서도 어떤 그 보석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거나 이러한 것으로 이제 주는 이유가 이 변질이 안 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마노라고 하는데, 이거 쇼함이라고 해서 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죠. 우리를 다시 순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할 주의 신부인 것을 주시는 바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는 주님의 처소를 예비하라, 주님의 처소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연합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모양대로, 여기 또 타브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 너희가 지어져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그 가지고 온 예물로 무엇부터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언약궤부터 만들기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궤,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의 어떤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이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첫 번째가 이 아론이라고 하는 궤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사장의 이름과 비슷한 어떤 발음입니다만은, 이 아론은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으는 것이냐면 아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아라는 그 어딘가에서 잡아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잡아 뽑혀짐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을 이제 이 궤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핵심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그 조각목으로 이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궤에다 꿰서 이제 이것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이 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의 신하인 우사가 이 채를 꿰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연합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또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의 몸을 그렇게 나의 어깨에, 또 이것을 뭐 우리가 사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합, 그리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어떤 지체가 서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막이 완성되어 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